감사 주일입니다. 네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16장, 출애굽기 32장, 오늘 신명기 16장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이외에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7절기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서 꼭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쉽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의 실존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를 세워가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가 말씀 따라 잘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마음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실존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을 해 주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어도, 거대한 바위산을 깨뜨려서 폭포수 같은 물을 주어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어도, 은혜를 경험할 때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약간 아리까리한 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 하고 은혜는 점점 사그라들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장치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 가지 절기마다 각기 다른 의미도 있지만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세 절기마다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또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오순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이렇게 세 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맥추절은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뭘 기억해냅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하였지.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드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절기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1860년경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에, 거기에 이제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객선이 좌초를 하게 되어집니다. 좌초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이제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이제 아우성을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때 그 옆에 대학교에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이 스펜드라는 이 청년이 그 이 절규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물에 사람들이 막 빠져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물에 첨벙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구해옵니다. 저는 이렇게 수영을 못합니다. 헤엄은 하는데 수영은 못하는데 그 구조대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구조하고 나면은 몸에 힘이 다 빠진대요. 지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79명이 탄배가 이게 좌초됐기 때문에 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몇백 명이, 수십 명이 바다에 물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얼마 마음이 다급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17명까지 구합니다. 근데 몸을 너무 무리한 겁니다. 너무 무리해서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병이 생기고 이게 점점 중간 병이 되어져서 나중에 휠체어까지 타게 되어집니다. 한 기자가 나중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살렸는데 혹시 지금까지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이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봐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10명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10명을 다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다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몇 명입니까? 딱 한 사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기대했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을 기대했는데, 감사의 그 마음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린다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우리의 그 입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고를 몇 장 뺐는데 우리 신약을 쭉 보면 성경에서 이 감사가 어떤 거냐면 신앙의 본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 것을 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감사를 하고 바울이 감사를 하고 다윗이 감사를 하고 모든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아이고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다윗이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주위의 적들이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도, 이번에 이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키고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 즐길 때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십자가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서 믿음이 자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 가운데 감사가 자꾸 이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세에 마땅히 일어나는 이 증세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주십시오. 방송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말세에 이런 증상들이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나중에 강해를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다 못할 만큼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경건의 모양은 풍성한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분을 가지고 비방하고 원통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낼 때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뭡니까? 돌아서라는 것은 피해가라는 겁니다. 단절시키라는 겁니다. 그 부정의 영향등들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늘 불평과 분노와 화가 가득한 겁니다. 이게 말세에 마땅히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맥주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도대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우가 정말 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한가? 요즘에 제 삶을 보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설교는 하고 내가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혜가 내 심령을 관통해야 되는데 내 정수리에 흘러 넘쳐서, 제가 지난 그 교회 때 이렇게 별명이, 권사님 한 분이 별명이 감사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나가다 인사가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때요? 감사합니다. 허리 때문에 치료하시는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화가 돼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참 그분이 너무 감사를 잘해서 우리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감사 할머니. 우리 교육자끼리 그 말씀 나올 때 그분 이름이 기억한다면 그거 있잖아, 감사 할머니. 그분이 하루는 이제 치매가 걸리셨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성주의 경북대 요양병원인가 그 이제 안수 집사님 그거 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거 가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노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한 5년 하고 나면 이 정신질환을 다 앓는데요. 정신 상담을 다 받고,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게 어떤 이런 이렇게 말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치매가 걸렸는데 감사가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부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요양원에서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분이 치매가 걸리셨는데 늘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고 짜증을 내고 이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흘러서 그 감사와 기쁨의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감사가 나오겠는가? 저주가 욕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그리고 안식일마다 계속 이 은혜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감사하라고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흘러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 주신 감정들은 다 선한 겁니다. 질투도 선한 거예요. 왜 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십시오.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정당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히 여기지 않음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을 귀히 여기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분노 자체나 질투 자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협회,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의학사전에 실제 있습니다. 미국 그 정신과 의사협회에 그 사람들의 의학사전에 영어로 화병, 그게 전 세계 공통 그 이름입니다. 화병. 그리고 밑에 뭐라 설명되어 있냐면은 이 분노 증후군, 이 분노 장애는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발견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한국 사람이 분노 증후군이 제일 많아서 화병, 이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 화병이라는 이 단어를 올려놓을까? 이 감사가 어디 갔는가? 주로 이렇게 분노, 화를 내는 것은 정신과적으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크게는 2가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다 신앙과 믿음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다버린 그 상태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과대평가. 내가 누군데? 만약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쉽게 내. 왜? 내가 이렇게 거대한 사람인데 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이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영어로, 원어로 더스트, 영어로 먼지,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훅 불면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어졌지, 그전에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굽니까? 죄인이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죠. 이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야 다혈질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아십니까? 변합니다. 바울이 다혈질입니다. 변해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주소를 알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누군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봅니다. 저도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 있거든요. 욱해요. 제 이름도 욱자고 마지막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죄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히 감당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는 이유가, 이것도 영적인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자주 내냐 하면은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콤플렉스, 그 쓴뿌리들을 치료를 못한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어쩌면 유교 문화가 가장 큰 적입니다. 걸림돌이에요. 이 체면 문화, 가식, 외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시오. 영적인 진찰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척을 해버리면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 속에 상처가 깊어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면은 치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컴플렉스가, 그 쓴뿌리가 치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1.5명은 용서가 아직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명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 0.5명이 누구냐 하면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이 친구가 상처가 참 많아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게 폭력, 학대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분노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인데 끊임없이 분노로 화를 내는 거야. 아이들, 청년들한테 조금만 화가 나면 절제를 못하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발 네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네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외면하지 말고, 아플 것 같으니 그게 아니라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속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쓴뿌리들을 만질 때 반드시 고쳐집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당신 10년 전보다 조금 나아졌어. 제가 20대 때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1대1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었지만은 나는 설교를 못해. 내가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해? 그냥 신학이나 연구를 해야겠다. 성경이 좋으니까. 근데 제 안에도 많은, 저는 10대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줘. 그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그 쓴뿌리가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만져주면서 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인격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외식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유교 문화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을 해버립니다. 가면을 써버려요. 가면 쓴다고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절망을 느끼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 분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분노들이 내가 누군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감사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어때요?
표정이 무서워요. 교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맥추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세 절기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나라 이렇게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한 줄로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감사의 그 마음이 있거들랑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물질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 만몬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맞거들랑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릴 때 혹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보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만 내려고 하는 예물은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아니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한 것만큼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의 차원에서 중직자분들은 다 드리십시오. 11조도 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그거 안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억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11조를 하려니까는 돈이 아깝고, 돈이 아깝잖아요. 안 하려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직분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을 보니까 그 11조를 하긴 하는데 보니까 10의 1조도 아니고 감사한금도 아니고 명목은 10의 1조인데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그렇게 11조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막 억지로 체면으로 외식으로 11조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한 마음이 있거들라 기쁨으로 11조를 드리시면 됩니다. 중직자들은 다 드리셔야 되고 아니면 중직을 내려놓으시든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 막 마음이 찝찝한데 아까운데 막 형식적으로 반만 낼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냥 나오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예화를 듭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처음에는 사랑해 그러면 뭐 가슴도 뛰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밤에 잠도 못 자지만 1년 내내 사랑해 사랑해 말만 하고 맛있는 거 한 번 안 사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어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거들라 주신 마음만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더 남았는데, 자 11절 보시면은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랑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약한 자에게 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비, 자녀, 그 당시에 애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여자하고는. 자녀,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풀타임 사역자고,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약한 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약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스스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약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강해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약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누구와 함께 이 감사를 누려야 됩니까? 약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거들라, 내게 은혜를 주셨거들라,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약자에게. 둘러보십시오. 항상.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시선이 약한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약자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약한 사람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난 이 정도 살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과거에, 목사님,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데 그럼 뭐 내가 별로 큰 죄 안 지었어요. 나 뭐 한평생 잘 살았고, 뭐 정직하게 살았고, 뭐 남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뭐 사기친 일도 없고, 뭐 괜찮게 살았어요. 중생을 못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못 본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철저한 자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거든요. 누구와 함께 나누시면 됩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어서 좀 끌어주고 당겨주고 섬겨주고. 민주주의는 이 개혁주의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이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대한 많이 열심히 노력하여 가져서 이거를 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이 정신, 기본 틀은 지금은 많이 오염되고 타락했지만은 처음에 기본 정신은 대의 정치, 이 장로교 정치,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많이 가지고 그리고 약자에게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빼앗아서 주겠다. 빼앗아서 준 나라 중에서 계급 격차가 안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아무리 심하다 하지만은 중국, 북한하고 비교를 못합니다. 1만 불, 중국이 지금 1인의 GNP가 1만 불인데 40%가 월 17만 원 이하 돈 받습니다. 이건 말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고. 약자를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맥추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나서 77이 49, 주일을 7번 지킵니다. 그럼 7번째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입니다. 오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게 맥추절을 말할 때 너희의 수고, 출애굽기 32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맥추제의 절기에 또 핵심이 뭐냐 하면 또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 오늘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때 설교를 오래 해도 부담이 안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는 설교가 길어지니까 참 부담이 되네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는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은혜가 좋습니까?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그 특별한 섭리 은혜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하는 이 은혜가 좋습니까? 어떤 은혜가 좋습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만나의 은혜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이 은혜는 뭐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산다, 일상의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우리가 수고를 암만 하여도 내가 수고한 대로 못 거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세의 침략이 있고 심판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못 가져와요.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백성을 지킬 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상의 영역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일상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물론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갈 때는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다 감사한 겁니다. 내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겁니다. 그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그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